지난주는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을 입쓱 닦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일상이 감사구나, 매일매일이 감사구나.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때로 고난과 역경,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라. 감사. 근데 그 앞에 있는 맥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단순히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떨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떨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을 믿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꼭 묶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화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다니까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감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어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시작. 감사합니다. 표정이 이뻐요, 안 이뻐요? 표정을 보세요. 이쁘죠? 감사합니다 하면 표정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다는데. 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의 표정,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려고 마음속에 씨앗을 준비했대요. 어떤 씨앗이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절망, 아픔, 슬픔, 이런 씨앗들을 잔뜩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을 막 뿌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씨앗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화내고 막 슬프고 막 아파하고 잘됐다.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또 그 씨앗을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마을에 가서 그 씨앗을 이렇게 뿌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웃고 즐겁고, 야, 이게 여기는 왜 안 통하나 하고 마을 입구에 가서 봤더니 마을에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름이 바로 기쁨의 마을이라는, 기쁨의 마을. 야, 여긴 기쁨의 마을이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정들이 밝지?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벌써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뿌려진 그 씨앗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씨앗이에요. 감사. 기쁨의 마을에는요, 감사의 씨앗이 다 뿌려져 있어요. 감사가 가득 찼더니 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분노를 아무리 뿌려도 그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누구를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하지 않아요. 일이 잘못됐어. 보통 같았으면 누가 이렇게 해놨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텐데 이것도 감사하네. 그래, 이것도 감사하네. 감사하니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원하시죠? 다 우리가 불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다 기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할 텐데 비결은 한 가지. 마음속에 무엇을 품으라? 감사를 품으라. 그래요. 잘 안 됐어도 감사하네.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안 됐어도 이것도 감사하네. 감사를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 유대교에서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런 기도를 시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자기 첫 말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기도문에 있어요. 유대인의 기도문의 첫 아침 기도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도요, 모든 자기가 믿는, 거긴 다신교니까 다 믿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첫 번째 가서 표해야 되는 마음은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모든 신이든지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탐욕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는 해독제, 그게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욕심이 막 솟아오를 때 그 욕심을 떨쳐버리는 해독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감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슬람에서도 감사를 강조하는데, 이슬람은요,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신 알라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태양, 달, 구름, 비, 공기, 잔디, 동물, 식물, 강, 바다, 모든 그런 자연 만물에게도 감사하라라고 그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이 감사가 우리 정신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정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감사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병들까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마음이 썩죠. 그래서 그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화가 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금 있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것을 연구했어요. 인간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인간의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돈 많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요. 밥 굶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밥을 사 먹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잘 살면요, 그 다음은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빈곤층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 정도가 되면 돈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이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한하게 행복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저는요,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가 그 사람을 무한하게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감사일기. 여러분들도 감사일기 우리도 예전에 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일기 다시 써야지 하는 마음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얘기하세요. 감사 노트 드릴게요. 이 감사 노트를 쓰게 했어요. 하루에 5개씩 감사 이야기를 쓰게. 그렇게 했더니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을 내보니까 그 이전보다 평균 25% 행복도가 향상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행복해지고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 중대부석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신 이점영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지금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2023년에 대구교육청에 오셔서 이 감사교육 특강을 막 하셨던 자료가 막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때부터 2014년부터 감사에 꽂히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감사 훈련을 막 시켰어요. 감사 노트를 해라, 감사를 해라, 감사 고백하라, 감사를 막 얘기하는 시간을 막 만들고, 막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감사 의식이 여러분 67%에서 91.6%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별로 감사라고 못 느꼈던 거. 친구가 연필 좀 빌려줄래? 그럼 빌려줬어요. 그럼 그냥 받아서 쓰고 줬어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연필을 빌리면 고마워, 이거 감사한 거구나. 지우개 좀 빌려줄래? 고마워.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가르쳐 주시면 끝나면 고맙습니다. 당연하지,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의식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감사예요. 91%가 넘는 아이들이 다 감사 의식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의식이 높아지니까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졌대요. 학교 오는 게 싫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아침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학교 오는 게 너무 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더 나아가서 이 학교를 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성적이 또 올랐다는 거예요. 감사를 열심히 아이들 했더니 학과에 대한 성적이 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억지로 여러분 하세요 해갖고 무슨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이 향상이 되고,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이 똑같은 인생이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 끝에 무슨 일을 할 때나 감사를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 억지로 감사합니다 시키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식기도.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해요 안 해요? 남 안 볼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식당에 한번 갔더니 남자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하다 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야, 중년의 남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목사 모임 아니야? 목사 눈에는 목사만 보인다고. 목사님들 모임 같은데. 한번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식당에 가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이제 시켰어요. 여기 맛집이라고 그러면서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음식이 나왔어요. 식사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첫 번째는 밥을 사줘서 감사하다. 밥을 사줘서. 근데 그냥 밥 사주는 건 뭐 그런 건 또 그런 건데, 이 식당을 맛있는 맛집을 알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또 나를 또 데리러 또 와서 거기까지 또 가서 밥까지 사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그 순간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그분과 대화하면 늘 행복해요. 목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그래서 참 이분 내가 언제부터 만났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제 포항 와서 알게 된 분이니까. 근데도 참 친동생처럼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제 마음속에 너무 그 순간 그냥 씻기도 감사기도 하려고 눈을 감는 그 순간 너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날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도 참 늘 감사가 행복한 기억으로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신다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지금? 감사해요. 뭘 감사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죠.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이분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 걸렸어요? 나 어떻게 또 앉다가 여기. 아니잖아, 그죠? 얼마나 참 감사해. 그리고 저는 이렇게 1, 2층에 그래도 많은 분들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코로나 때 생각하면 정말 막 끔찍끔찍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에서 영상은 찍어야 되니까 막 외치긴 하는데 뭐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 갖다 놓고서 막 이러는.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 이렇게 1년 이렇게 지내면서 연초에 늘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 참 힘들답니다. 뉴스에서 뭐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 막 코로나 이후에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하면서 막 부정적인 뉴스들이 막 나오면 마음이 막 무겁잖아요. 여러분들도 무겁고 우리도 마음 무겁고, 야, 1년 동안 큰일 났는데, 우리 계획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무거운 마음을 시작했는데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한 게 없어요. 안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아들이 재수를 해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딱 봤는데 원하는 점수는 안 나온 것 같아. 작년에는 찍은 거 3문제가 맞았다고 신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엔 찍은 게 어쩜 그렇게 다 틀렸다고. 정확하게 자기가 그냥 아는 문제만 맞췄다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막 실망하는데, 얘야, 점수와 관계없이 네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관계없이 1년 동안 네가 열심히 공부해 준 거 엄마가 증인이고 아빠가 증인이지 않냐. 아침부터 일찍 나가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힘든 순간 왜 없겠어요. 잘 견딘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대견하다, 훌륭하다, 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1년 동안 튕겨나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가출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자기가 잘 그래도 이 악물고 견디는 그거 언젠가는 너의 인격과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감사해요.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참 그런 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그렇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까지 나올 정도면 잘 견디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딱 잘라서 봐도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 이 찬양을. 그러면서 이 찬양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저도 뭐 배운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찬양이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민호기 목사님이 쓰신 곡이에요. 찬양 가사 곡 모두 쓰셨는데,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응답하신 것 물론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다리라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날에도 감사하지만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을 만들어 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